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사실 아멘 하실 것을 기대를 못하고 할렐루야 했는데 아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조금 아까 김건웅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볼링 토너먼트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녁을 굉장히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요. 또 다양한 방법으로 도네이션도 해주시고 또 봉사로 또 참여해 주신 분들, 또 마지막 청소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또 고기 구우시고 보이지 않는 데서 고기 자르고 또 야채로 또 음료로 이렇게 많이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런 행사를 꿈도 못 꿨을 텐데 한마음 한뜻으로 행사 준비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번 서로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 가족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풍성한 상품이 있었는데요. 상품 못 받으신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간증과 또 도와주시고 계신 이준열 장로님이 1등을 하셔서 볼링공을 받으셨습니다. 다음 행사 때도 큰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물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물을 두려워합니다. 계곡 가서 물놀이하고 다른 사람 빠뜨리는 건 좋아하는데요. 제가 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발에 땅이 닿지 않는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몇몇 분들은 수영을 아마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신 분들이 계신 줄 아는데 제가 수영할 때 보면 힘으로 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마치 수영장에 들어가서 바닥을 보면 그 바닥이 저를 끌어당기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수영을 잘하지 못합니다. TMI지만 TMI too much information이지만 제 버킷리스트가 하나가 철인 3종 경기를 참여해 보는 건데 제가 달리기랑 자전거는 탈 수 있겠는데 수영을 못해서 미뤄두고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 못하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 수영 레슨을 다른 아이들과 같이 받았는데 수영하다가 힘들어서 나오려고 그러면 그때 수영 강사님이 저를 집어서 물에 던졌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이제 레인을 손에 잡으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턱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와서 손을 밟았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때는 그랬죠. 제가 이런 얘기 아이들한테 하면은 도대체 몇 년도를 살았냐고 우리 유스애들이 물어보는데 저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조회 시간에 이제 맞아서 코피 나서 양호실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무서워서 수영을 못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저희 부모님도 기억 못하시는 건데 저희가 서해 바다에 놀러 갔을 때 제가 파도에 한번 휩쓸린 적이 있었습니다. 멀리 떠내려가진 않았는데 그 순간 파도에 휩쓸려서 이렇게 물살에 휩쓸렸을 때 공포가 있어서 이렇게 물에 들어가는 게 두렵습니다. 실제로 찾아보니까 물에 빠져 죽는 고통이 인간이 겪는 가장 심하게 죽는 끔찍한 고통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불에 타서 죽는 고통도 있고 또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도 있다는데 익사가 제일 무서운 고통이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물에서 빠져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원래 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를 타는 건 어떠신가요? 여러분 중에 크루즈 여행도 가보셨던 분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배 타는 것을 혹시 두려워하시나요? 저는 배를 타는 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많이 타본 적이 없어서 그렇고요. 왠지 배를 타면 내가 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배를 타는 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3절에 익사할 뻔한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2절, 여러분 23절 이렇게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배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이곳은 아마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셨을 텐데 여러분 중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아마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수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릴리는 호수예요. 바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흔치 않은데 그 흔치 않은 지역에 갈릴리 호수만한 큰 물가가 있으니까 그들은 그것을 바다라고도 부르고요. 그게 또 이렇게 그 대기 상태가 일정하지 않아서요. 풍랑이 자주 인다고 합니다.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풍랑을 맞이해서 그 물가에서 건너가던 중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막 최선을 다해서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하였는데 그 풍랑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들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일어나지 않으시면 우리 다 죽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깨웠을지 아니면 우리 도망가야 된다고 깨웠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은 놀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만화 성경을 선물로 해주셨어요. 구약 한 권, 제 생각 구약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신약 한 권으로 해서 이렇게 두꺼웠던 만화 성경을 선물해 주셨는데 저는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그 만화 성경에서 그렸던 것을 잊지 못합니다. 배 끝에 서서 굉장히 장엄한 모습으로 손 하나를 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막 거친 파도가 잠잠해져요.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너희가 작은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움직여 저기로 움직이라면 그 산을 움직인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 저는 그 말씀을 말 그대로 믿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가족들끼리 해수욕장에 놀러 갔을 때 큰 파도가 치는 거예요. 저 혼자 백사장에 가서 손을 딱 들고 얘기했습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제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저는 말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바닷가의 풍랑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이라고 지금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와 풍랑을요 꼭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바다와 풍랑으로만 생각해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풍랑을 우리의 인생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풍랑이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언제 우리가 큰 파도를 맞았다고 생각하나요? 그것은 우리의 일들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그렇게 느끼곤 하죠.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비록 바다에 나가서 풍랑을 경험하지 않지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랑과 파도가 맞이하였을 때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을 때 여러분께서는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동원합니다. 우리의 노하우를 동원하고요. 우리의 인맥들을 동원하고 우리가 가능한 모든 리소스들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닥쳤을 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때 모든 일들이 다 실패로 떠나가면 우리에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들이 남아있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든 리소스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인맥들이 모두 다 떠나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때 두 손 두 발 다들고 주님께 나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근데 재미있게도요, 이렇게 포기한다고 기도하지만요, 우리는 삶 속에서 진정으로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삶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풍랑 속에서도 태평하게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했던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들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로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목수는요, carpenter, 즉 물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제가 저 유스 학생들에게 항상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백옥 같은 피부와 깨끗한 피부와 굉장히 잘 정돈된 수염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셨으니까. 보통 목수들은 밖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목수들은 피부가 굉장히 그을려 있었을 거고요. 그 쇠를 다뤘고 나무를 다뤘기 때문에 예수님과 팔과 몸에는 곳곳에 흉터가 있었을 거다라고 말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부였어요. 어부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혹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목수셨기 때문에 바다의 위험성을 몰랐을 것이고, 제자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바다의 풍랑의 그 위험성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바다에 처음 나갔을 때 풍랑을 만나면요, 그것이 처음 풍랑을 만났건 수백 번째 풍랑을 만났건 똑같이 두려웠을 겁니다. 즉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은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똑같은 풍랑을 맞이했을 때 너무나 다른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이 이렇게나 다른 정반대의 반응을 하게 했었던 건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은, 우리의 반응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23절 24절 교독해서 제가 23절 여러분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광풍이 호수를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있으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배를 생각하면 뭐 지금 시골에서 타고 있는 그 어부들이 타는 통통배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수백 명 수천 명이 탈 수 있는 크루즈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크루즈 여객선, 혹은 전함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 시대 때 탔던 어부들이 많이 탔다고 알려졌던 그 배의 사진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런 배입니다. 물론 이거보다는 조금 더 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2제자들과 예수님이 타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배를 타고 이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와 맞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배 속에는요, 물이 들어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었냐면, 풍랑이 너무 크게 일어서 크루즈 여객선이 좌초되었다라는 뉴스를 봤었던 기억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7년 전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21세기에 온갖 이 기술과 온갖 연구가 집합된 크루즈 여객선도 풍랑 앞에 좌초되는데, 고작 이런 배가 풍랑을 어떻게 맞설 수 있었을까요? 이 배는 심바라고 불려지는 배로요, 기원전 1000년, 그러니까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 후 9세기 정도까지 로마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어선입니다. 여러분, 이 배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런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풍랑 속에서요, 예수님은 여전히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깊이 잠드셨는지 이 풍랑이 이르고 제자들이 야, 물 빨리 퍼내, 이 짐 버려, 야 빨리 거기 똑바로 잡아, 배 넘어가잖아 라고 소리 지르면서 전쟁을 치르던 와중에서도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이유가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자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서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두려움은 불확실함에서 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파도를 이겨내지 못하면 자기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켜내지 못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옆 사람도 죽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도 죽고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또 하나는 익숙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바다에서 익숙해요. 어떤 자들은 갈릴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파도가, 이 풍랑이 어떤 결말을 그들에게 가지고 올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 또 하나요,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니까 그들의 시야가 좁아지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옆에 계신 예수님, 병도 치유하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시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문둥병도 치유하시고 죽었던 자들도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요,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오직 그 두려움에만 정신이 팔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우리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스 학생들, 엘레멘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너희들 제게 뭐가 제일 무섭냐면요, 우리는 실패할까 봐 두렵다고 합니다. 부모님만큼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렵다고 하고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까 봐,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지 못할까 봐 두렵다고 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상하게도 그 불확실함이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봐왔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들이 점점 성공과 자신들의 공부와 과제에 집착하게 만들고요, 더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앞에 당면한 이 문제들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요, 두려움 앞에서 한 가지를 명확하게 체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에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과학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요, 자연 앞에서 너무나 미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불확실한 존재이고, 인간은 두려운 존재이고, 인간은 두려움 앞에 떨며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두려움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집중하셨냐면요, 예수님은 이미 정해진 결말에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배고프셨고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피곤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지치셨고 인간으로서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주무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던 한 가지는 내가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풍랑에서 평안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랑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이 풍랑이 아무리 거대하더라도 내가 물에 빠져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자연의 재해, 사람들의 공격, 사람들의 비난에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풍랑에서도 숙면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것은 이렇게 왔다가 가는 풍랑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단 털끝만큼도 거두릴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두려움이 아니라요, 이미 온전한 뜻 가운데 우리를 매 순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만 예수님께서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달 벌써 이제 한 달이 되어 가는데요. 우리 안수 예배 때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목사님이 포토인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안영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그 교회에 참석하였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이 해주신 많은 설교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지만 정말 잊혀지지 않는 설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결과를 알면 과정에서 경험하는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설교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승부차기인데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이게 뭔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페널티킥이 아니라 승부차기인데 만약에 경기에서 또 연장전에서 결과를 가리지 못하면요 이제 선수 한 명, 키퍼 한 명 이렇게 1대1로 저기 앞에 마주서서 공을 차서 이제 대결을 펼칩니다. 언제까지? 승자가 나올 때까지 대결을 해요. 이게 정말 피가 말립니다. 그런데 이 승부차기를 걱정 없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축구 게임을 볼 때 혹은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드라마에서 어떤 반전이 있을까 막 이렇게 막 손 이렇게 하면서 긴장하며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긴장감 없이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결과를 확인하신 후에 다시 보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난 이미 누가 실패할 줄 알아요. 난 이미 한국이 이길 걸 알고 있고요.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전 이미 한국이 올림픽에 못 나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승부차기 하는 거 보면 하나도 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질 걸 아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이 풍랑을 이겨내실 것을 아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니까 이 세상이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와 마주한 상황에서 아둥바둥 제자들처럼 어떻게든 나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풍랑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두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정말 그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일들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께 감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일들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풍랑 가운데서 풍랑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길을 잃었다면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아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잃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잃으면요 우리는 그 어떤 일도 주님 안에서 해나갈 수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잘못된 곳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풍랑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었다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라고 정말 믿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기 이전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어릴 때 했던 것처럼
바다야 잠잠하라라고 풍랑에게 명령하지는 않았을까요? 혹은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 우리가 풍랑에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처음부터 주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최근 크게 배우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겠지만 이것이 좋은 리마인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여서 혼자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 지금은 느려 보일지라도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우리 예수님 깨우지 말고 우리끼리 이 상황을 대처해보자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들이 할 수 없을 때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고요, 그들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니 당신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었지만, 더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었지만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그분의 뜻에만 따라서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평안하실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을 때도 예수님은 평안하실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평안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길을 잃었다면요, 우리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처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님께 감격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님과 첫사랑에 빠졌던 것처럼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요,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들, 우리가 실수했던 것 인정하고요, 우리가 아픈 것 인정하고요,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 인정하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니 이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정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문제는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발버둥 치며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되게 유명한 건축하는 분인데, 그분이 하루는 그러니까 최근 인류의 위대한 빌딩이라는 주제로 이제 되게 고층 빌딩을 리뷰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놀랍게 본 게, 고층 빌딩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바람이 불면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고층 빌딩을 지을 때 그 고층 빌딩 이 디자인 자체가 바람에 어느 정도 살짝씩 흔들리게 만든대요. 또 하나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혹시 틀렸으면 은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할 때 그 바람을 탈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버티는 게 아니라요, 그 바람을 탈 수 있도록 바람의 영향을 그렇게 해서 버틸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층 빌딩이 꼿꼿하게 서서 바람을 버티려고 하면요, 결국 넘어진다는 겁니다. 파도를 타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늘 인생의 파도가 몰아칠 때 그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야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그 파도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파도는 쉬지 않고 치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쉬지 않고 쳐요. 우리가 고층 빌딩처럼 꼿꼿이 서서 이번에 바람을 견뎠어도 만약 그 바람이 쉬지 않고 친다면 우리는 결국 넘어지는 것처럼 파도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가 찾아올 때, 이렇게 오늘 제자들처럼 풍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파도에 휘청휘청 거릴 때요, 우리가 그 파도를 거스러 올라간다면요, 우리는 그 파도가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지금 양양과 서핑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서퍼들처럼 파도를 타는 법을 알면요, 우리는 큰 파도를 오히려 즐기게 될 것입니다. 왜요? 큰 파도일수록 더 스릴 있게 파도를 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저 큰 파도를 뚫고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배를 타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그 파도를 타시다가, 그 광풍을 함께 타시다가 주님께서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며 더욱더 큰 파도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타게 될 겁니다. 왜요? 그 파도가 클수록, 그 광풍이 강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변화의 시기, 전환의 시기, 또 기다림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며 이런저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참 안쓰럽다.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굳이 가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과연 우리가 이 풍랑의 시기에서 이 파도를, 하나님과 함께 이 파도를 타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주님과 더욱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이 파도를 우리의 힘으로 뚫고 갈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이 파도를 탄다면, 이 바람을 즐긴다면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개인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으로 뜨겁게 만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요, 오직 주님만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을, 이 미국 땅을, 더 나아가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은 2절이라서요